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저희들 6월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오늘 드디어 저희들 16장으로 말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장이고요. 다음 달로 이제 저희 요한복음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했던 모든 은혜들을 한번 7월 달에는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주권은 저희들이 1장부터 21장까지 총 복습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들으시다가 또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리 핍박을 예고하심으로 환난의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누구도 환난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하세요. 바로 우리들도 당할 것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이 환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어요. 이미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9장에서도 이미 나타났었고 저희들 12장에서도 나타났었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인정하려고 해도 무엇이 두려워서 바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믿지 못하고 편을 들지 못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못한 거죠. 편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소경되었던 사람 같은 경우 그 부모가 와서 누구로 인해서 눈을 떴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공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서 출교당할까 봐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장성하였으니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모든 것을 이제 떠넘기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교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냐면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도 그들은 뭐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지한 죄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생겨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생기면 더 크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때가 생기죠? 오히려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정의의 심판자, 정의의 몽둥이가 되어서 불의한 자들을 책망한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항상 그런 자들은 넥스트가 됐었어요. 그 다음 징계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민족을 심판해냈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타 민족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요.
가나안인들은 세상의 죄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죄의 제목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민족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남북조로 나눠졌었어요. 남북조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의해서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 두 나라 어떻게 했죠? 전부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내가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야 된다. 내 정의의 사도가 돼야 된다. 이것도 솔직히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일을 행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의 의가 드러나면 나의 죄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 걸 알고 계시거든요. 맞대어 싸우거나 맞대어 심판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현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로서의 모습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지 정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 내에서 7위 중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죄를 없애라는 거지. 이 사람을 없애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권징을 실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 죄를 멀게 하려는 것이지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회개가 있어요. 이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한 그 책임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복음 전파가 됐을 때 이 죄는 드러나요. 이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오히려 죽이려는 환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둘 다가 없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회개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예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진 교회가, 이 사라진 신앙생활이 어찌 우리에게 저희는 아이들을 주일 성수로 이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 성수의 기준을 누구를 두고 있냐면 나로 두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건가 이것을 할 건가, 나의 선택이 모든 판단의 근거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쪽 거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나의 선택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을 가고 다른 일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거 나의 선택이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더 이상 복을 못 받고 오히려 내 신앙이 다운되는 거, 이건 나의 선택이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디로 이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것이 정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좋은 거를 선택해야 돼라는 선택의 문제로, 지혜의 문제로, 복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후회랑 회개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출교를 하면서 고난을 주고 죽이면서 순교하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때로는 끝까지 자기 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후대에는, 그래서 그 평가를 누가 하게 해요? 후대 자손들이 하게 해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에서 뭐라고 선언된 거냐면 죄라고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행하는 잘못된 의기 때문에, 자기의 의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셔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부활과 함께 승리를 선언하시기 직전에 다시 이 얘기를 하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라?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의 역사를 믿어라거든요. 자,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를 확인해보고 중심사상 2번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며 동시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자, 중심사상 2번에는 바로 레퍼런스로 9장 22절과 12장 42절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출교라는 것이 무엇이는 중심사상 2번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근데 이 박해가 무서운 박해거든요. 모든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소사이어티에서 추방당하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해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얘기해요. 그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리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때로는 내가 박해하는 자와 대역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와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사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정죄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요? 나의 의의 기준으로 세워나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힘드는 것이 뭐냐면 많은 또 경건한 지도자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보단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왜 교회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들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 내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왜 내 기준이라고도 얘기 안 하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양심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죄인을 정죄하는 삶을 살 시간이 없어요. 왜? 나에게 맡겨놓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가기에도 나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영혼이 너무나 여유가 없는데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뒤로 물려놓을 수 없거든요.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나 그들의 편지에서 나타나는 걸 보세요. 그들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것이 정죄의 목적이었는지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유혹받는 나의 연약한 예수님의 먹이라는 내 양들에 대한 책임과 그들에 대한 사랑이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편지나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 문맥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제목만 뽑아서 정죄 회초리로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지도자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지 징계하고 재판하고 그들의 죄의 값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만족할 때까지 내가 계속 감시하고 그들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16장 처음 부분이라 이제 16장 전체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실려져 있습니다. 16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장 16절 부분, 14장에서 16장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고 그 후에 17장에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16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 성도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것이 1절로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심이 제자들의 유익 때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8절에서 15절인데 먼저 세상에 대하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세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16절에서 24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 자신은 죽으실 것이요 이로 인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느끼는 기쁨은 해산한 여인이 고통 끝에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뻐함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제자들이 현재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의 상황이 변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이해가 질문을, 기쁨이 슬픔을, 자유가 두려움을 대체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질문이 많고 슬프고 두려우나 이것이 이해되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말하자 주님은 곧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이해가 곧 승리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만 참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뭔지 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길이 무엇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또다시 실패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팔았던 것처럼,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미 칭의를 받은 우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 사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인생의 가장 바르고 선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증오받고 추방과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박해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세상적으로 대접받고 평안한 여정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세요. 동시에 이 길은 세상 사람들과의 투쟁, 충돌, 반대, 박해,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따라야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자, 2번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키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 출교되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제명당해요. 상거래가 중지되고 사교비 2m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죽으면 시체에 돌질을 하고 그를 위해 우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 간에도 2m 이상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돼요. 상거래가 중지돼요.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돌질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울지도 못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공동체, 가문, 직장, 국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실족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될지는 정말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혹시 정말 나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지 않았는지, 오히려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보다 더 큰 삶을 살고 있었담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될 텐데 그때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에서 떠나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나의 가족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공고한 때가 왔을 때, 이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무서운 것은 핍박자들이 예수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죠. 바울도 회개하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역병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왜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지식 중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는 것만큼 크고 값진 지식이 없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는 진리 중에 진리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은 포악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포악이 나타날 때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닌가.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로 5절, 26장 9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어마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행했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수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랬던 사도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하나님 대신과 우리의 구원의 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죠? 변화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말씀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셨어요. 이는 진리 중에 진리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돼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의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왜 우리가 선언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고 자식들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좋은 신앙의 유산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방법이고 이유고 결과임을 알려주게 돼요. 이것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때를 놓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이 승리한 삶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핍박으로 우리를 흔들던 악의 세력은 이제 유혹과 혼합주의로 우리를 괴롭게 하며 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니 담대하게 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